자, 안녕하세요. 원주 선정스님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1일, 네, 수요일이고요. 음력으로는 12월 20일이에요. 섣달 20날이죠. 스님의 방송은 올바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방송하고 있어요. 네, 녹준상 어서 가요. 네. 항상 1등. 자, 우리가 이제 신년 특집으로 스님이 민족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토속신앙, 즉 무당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끝으로 방송을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민족신앙에는 불신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시죠? 신이 어떤 신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들 몰라요, 잘. 그러다 보니까 뭐 12신명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 12신령이니, 12나라니, 뭐 12거리니, 뭐 하여튼 12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다반사예요. 많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단 교육하는 부분에서 이제 스님이 좀 발췌를 해왔어요. 과연 12신의 분류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 과연. 근데 이렇게 보면 무당님들이 모시는 신은 정말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다 누가 누군지 몰라. 나는 특별한 신 모셨다라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류 이 안에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12신의 분류. 오늘은 좀 빨리빨리 갈 거예요. 이 설명도 자세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시간에 좀 많은 양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12신의 분류에는 첫 번째 옥황상제라고 하는 분이 있죠. 즉 뭐냐면 천조님이라기도 하고 하늘님이라기도 하고 일월성신이라고 불리면서 자미궁에서 기거하면서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인간세의 모든 신령님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유일무이 독보적인 신령이죠. 예. 여기에는 뭐 같이 보면은 옥황마마부인이나 천국마마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있어요. 우리 이제 토속신앙의 민족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 즉 뭐냐면 하늘님이 있다. 우리가 쉽게 하늘님은 몇 분이냐? 한 분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칠성신, 예. 칠성님. 우리가 뭐 칠성님 넌 칠성의 자손이야 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칠성님이에요. 우리 민족에는 삼신과 더불어서 민족신앙에서 최고의 신으로 받들어지며 북두칠성을 가리켜줘요. 원래 북두칠성을 가리켜요. 이 칠성신은 유일한 존재가 아니고 한 명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일곱 분을 통칭해서 칠성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현숙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 칠성님들은 이 세상 인간의 수명과 기륭, 화복을 관장해요. 뭐 7분의 명호는 천추성, 그 다음에 천선성, 천기성, 천권성, 그 다음에 옥형성, 계양성, 요광성, 이렇게 7분이에요. 즉 칠성신이란 인간의 생을 관장하지만 또 보편적으로 가장 큰 거는 인간의 무병장수를 관리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데 이 수명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걸 자세히 스님이 7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부터 우리 왜 선조 조상님들은 우리가 이거 다 알을 거예요. 왜냐면 뭐 쉽게 말하면 왜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지. 뭐냐 하면 물 한 그릇 딱 떠갖고 장독대에 올려놓고 비나이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밝혀주시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걸 이제 철중에 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늘에 비는데 장독대 그러면 장독대는 왜 장독대에 되냐? 이게 바로 장독대가 칠성님에게 이 하늘과 연결되는 가장 집안에서 신성한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부터 장을 담그고 나면은 그러죠.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게 새끼도 웬 새끼를 꽈갖고 이렇게 둘러친다고. 거기에 뭘 걸어놓냐? 버선코를 이 버선코를 그려놓고 그러죠. 즉 우리는 옛부터 칠성님을 위했다. 어디서? 장독대에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이 장독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장독 그러면 되게 신성시했고 뭐 아침마다 닦고 매일매일 닦지. 그 집에 이 여자들이 게을른지 안 게을른지는 부엌하고 장독대를 가고 만다래지. 그래서요. 예. 옛부터 장독이 이렇게 끌어 넘친다 그래요. 여름에 끌어 넘쳐. 뒤집힌다 그러지. 또 장이 뒤집히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집에 아주 큰 흉이 든다 그래요. 미리 가르쳐 준다 그러죠. 네, 그러면 또 열심히 비는 거야. 집안에 무사무탈 해달라 이게. 옛부터 보면 이 빌고 뭐 치성 드리고 막 이러는 건 여자들의 몫이었어. 자, 두 번째 칠성신이 있고요. 세 번째 제석신이 있어요. 제석. 네. 제석신은 인간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삼신제석 또는 삼불제석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예, 근데 알고 보면은 삼신제석과 삼불제석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뭔 차이가 있냐? 삼신제석은 말 그대로 천지인 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토속신앙이 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의 수명을 담당하고, 인간 탄생을 담당하고, 또 각 사람의 수명, 건강, 그 다음에 식록, 인생, 그러니까 사람의 오복을 담당하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복 주시는 분, 이렇게 복을 담당해 주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삼신할머니, 그러는 분들이 있죠? 삼신할머니, 이 부분이 바로 삼신제석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삼불제석은 뭐냐? 불교에서 삼불제석은 무엇이냐? 불교에서 파생된 삼존불 부처님이세요. 삼존불 부처님. 그럼 삼불제석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뭐 미륵불,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해갖고 삼불제석이라 그러죠. 예. 알고들 계세요. 이거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자들은 삼신제석이 맞아요. 아셨죠? 네. 뭐 더 자세히 설명, 뭐 거리는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스님이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말이 빠른 편이거든요. 빠른 편이나.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빨리빨리 해치우고 갈라 그래. 예. 이 12신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 도사신령이라고 통칭을 하죠. 도사신령. 그 부분이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신앙에서 도법, 술법, 풍수, 지리, 뭐 이렇게 막 어떤 도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일이 있잖아. 즉 도가에서 파생되어서 민족신앙에서 모셔지는 신령으로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부분의 기적이라는 일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기적. 갑자기 죽을라 했던 애가 갑자기 살아났다. 뭐 이런 거. 갑자기 길 갔는데 뭐 새로운 걸 봐준다. 뭐 땅이 어떻게 형세가 봐준다. 뭐 그래갖고 갑자기 바보 같은 사람이 신 받았는데 글을 모르던 사람이 신 받고 글을 굉장히 빨리 배워. 딴 사람은 배우는데 적어도 한 달 걸리는데, 한글을 배우는데 한 달 걸리는데 빨라도 이 사람은 막 일주일 만에 막 글을 마스터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분들.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즉 뭐냐 하면 보면 뭐 성관도사니, 무슨 뭐 풍수도사니, 지리도사니, 뭐 글말문도사니 막 이래가면서 일을 도사하시면 많아요. 뭐 부적도사니 막 이래가면서 많지. 산신도사니 다 도사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녀님을 따로 분류를 해요. 선녀님. 선녀신을 따로 분류를 해요. 뭐 하늘의 신령님을 보좌하고 민족신앙자한테 이제 밝은 기운과 또 성스러운 기운, 명기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명기석이를 심어주는 역할을 해요.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하늘에 이제 문이 열릴 때 꼭 하늘에서는 선녀님들이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여기서 얘기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자는 이 선녀님이 왔다 가냐 안 왔다 가냐에 따라서 이 제자가 이 무당님들은 가는 길이 굉장히 틀려요. 이걸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시간이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모자라요. 벌써 시작했는데 10분이잖아요. 자, 다음은 산신님이에요. 산신님. 네. 산신님이에요. 우리가 민족 신앙자가 모시는 신령 중에 가장 중심이에요. 중심을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천신과 지신, 뭐 중간계 역할을 하신다 그랬는데 산신은 천신이냐? 산신이 지신이냐? 라고 하면 다들 보면 지신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일부에선 천신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산신님이 왜 산에 계시는데 지신 아니에요? 땅에 계시잖아요. 근데 틀려요. 신령님이 이 산신님은 하늘에 기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천신이잖아. 그럼 산신님이 많아요?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각 산마다 주산신들이 있지. 당산신이라 그러는 그 산신들이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신은 하늘에 계신 산신과 땅에 계신 산신을 다 합해서 통칭해갖고 산신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산신 하강일이라는 게 있어요. 뭔 소리예요? 지신인데 뭔 소리를 하세요, 스님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태길에 보면 책력이라는 데 보면은 산신 하강일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날이라 그래요. 산신 하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산신은 천신과 지신의 중간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개들 이렇게 뒤에 보면 스님 이렇게 뒤에 그림에 이렇게 보이듯이 그림이란다. 이 신전에 이렇게 보면 가장 중심을 잡는 분들이 산신님이 많으세요. 그 제자님들도 가장 먼저 모시는 이 신상이 산신님을 많이 모시세요. 옥황상제님을 먼저 모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산신님을 먼저 모시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즉 어느 다른 신은 안 모셔도 기본적으로 산신님은 모시는 거다. 그만큼 중심을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늘에 기거하는 신령님이 산신님인데 지구상 모든 산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그 각 당 산신님이 따로 계신다 그랬어요. 즉 천신과 지신을 왕래한다 이래갖고 이건 천신이라래도 맞는 거고 지신이라래도 맞고 천신이 아니에요 그래도 맞고 지신이 아니에요 이래도 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산신님은 하늘에서 지상의 산을 관리하는 주산신과 지상에서 각 산을 관리하는 당산신이 있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세요? 인간한테 하는 역할은 인간의 흉액사를 막아주면서 인간에서 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살피고 또 잘못을 잘못하면 벌을 주는 역할도 하는 분이 이 산신님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인간 삶에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옛부터 보면 아까 스님이 칠성님은 장독대에 빈다 그랬어요. 그죠? 칠성님은 장독대에 빌고 산신님은 산에 들어가요. 각 주 보면은 뭐 3월 삼진날 또는 뭐 10월 보름날 이래갖고 1년에 2번씩 꼭 매를 짓고 나무를 한 가지씩 해갖고 산에 들어가서 집안만 이렇게 새벽에 가서 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옛날에는 빌고 내려오던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산신님까지 했죠. 네, 성왕님이 있어요. 성왕신이 있어요. 자, 성왕신은 성왕신과 선왕신이 구별된다 그랬어요. 먼저 스님이 이거 방송에서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선왕님이 뭐예요? 그랬고 선왕님 이래갖고 딱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즉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개 사람들은 대개 같은 거 아니냐. 성왕님은 표준말이고 선왕신은 사투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은
성황님은, 성황님이라는 건, 성황당은 말 그대로 각 그 지방에, 지역에 난 큰 인물이나, 또 마을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을 신당으로 모시는 거예요. 신위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뭐, 우리가 말하는 풍백우사, 뇌공, 운사라는 뭐, 쉽게 말하면 바람의 신, 비의 신, 벼락의 신, 그 다음에 안개의 신, 이렇게 네 분을 모시는 분이 성황신. 그리고 선앙당은 그 마을에 수호신이 있어요. 이건 자연신이에요. 큰 고목. 아주 오래된 고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또는 뭐 이렇게 돌무지로 쌓여 있고, 이런 뭐 되게 즉 자연에 있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네, 거기는 선앙당이 맞아요. 역할은 마을에 살다가 험하게 죽은 귀들, 험하게 죽은 원기, 뭐 길바닥에서 죽었거나 막 이런 원기들을 불러서 해원을 시켜줘요, 이분들이. 또는 좀 안 좋다, 그럼 잡아 가두기도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해에 마을의 풍요를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바닷가 마을이나 한양, 그러니까 서울 쪽은 성황당이 맞아요. 그쪽으로 성황당이 많고, 그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지방 지역의 뭐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고개 넘어가고 막 이래는데 보면은 거기는 선앙당이 많아요. 예. 그렇게 분포되어 있죠. 즉 성황당은 사당 형태로 신의를 많이 모시고 있고요. 선앙당은 나무, 수목이나 돌무지, 또는 뭐 자그마한 막 허름한 사당, 이런 형태로 정해지지 않았고, 바치는 그 지역마다 이 바치는 제물도 다 틀려. 근데 성황당은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어디고. 그런데 선앙당은 제물이 특별해요. 막 특별한 게 올라가요. 정말요? 그때 스님이 할 때 아마 그 얘기했을 거예요. 어디는 개고기도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런 데가 있었다고요. 개고기를요? 원래 개고기 잡으면 안 되잖아요. 허나 옛날에는 이 나라도 개를 식용으로 쓴 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난리 나죠. 스님 이거 뭐 삭 취소. 취소한다고 해지겠어요? 이게 방송했는데. 그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가지로 뭐냐면 장군, 신장, 신령님들이 있어요. 장군, 신장. 즉 뭐냐면 장군, 신장 계열의 신령은 우선적으로 신당의 신령님을 수호해요. 그래서 각 신앙자들의 이 몸도 지켜주고요. 또는 이렇게 오시는 신자들, 정성자들, 즉 이런 신자들, 이런 분들이 오는 거에 뭐 귀도 막아내고 물리쳐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귀로 인해 병이 낫는 것을 강한 이 신력으로 막 사람의 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족신앙자가 모시는 장군신은 하늘의 명을 받은 조상신이 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예요. 예. 그리고 집안 내력으로 강한 수호신이 강림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또 요새 뭐 아니라라는 사람들도 많지. 자기는 하늘의 장군이 왔다라는 분들이 있는 그건 좀 아닐 거예요. 예. 또 누가 댓글로 난리 치겠다, 그지? 그런 경우는 좀 그래요. 네. 또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명호가 뭐 벼락장군이니 백마장군이니 나라장군이니 작도장군이니 뭐 무슨 불칼문 장군이니 막 난리도 많아. 엄청 많아. 그리고 또 되게 많은데, 하여튼 이런 걸 다 열거하자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36,000 성조 대신이다. 36,000가지 개의 성조 대신이 있고 84,000의 제대 신장이 있고 막 그지? 그러면 뭐 12장군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막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명호는. 그러나 딱 하나로 모아서
장군 신장, 즉 장군신, 영웅신이라고 칭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신장님도 역시 굉장히 많아요. 예, 엄청나요. 뭐 어떤 분은 뭐라 그래, 낯들고 오신 신장님도 있다 그래.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분들도 다 통칭해서 그냥 신장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걸 하나하나 그렇게 나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야 12신령, 그래야 12역할을 분류를 하는 거지, 이름을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을 딱 12가지로 딱 분류를 했을 때 딱 나오는 게 12신령이에요. 네. 자, 그리고 9번째는 이제 대감신. 대감님이요? 예, 대감님은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감님은 옛날에 재나 정치를 보좌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모아서 그 모은 재산을 또 힘든 시기에 그 재산을 갖다 놓고 사람들을 막 부재하는 일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감님이세요. 예, 그러나 우리 민족신앙에서는 대감님의 역할은 재물복을 주는 역할을 해요. 재물복을 주는 역할을 하는 신으로 정성자가 바치는 재물 위에 또 별비라 그래갖고 이런 걸 참 많이 바래, 이분은. 그리고 그걸 모아서 또 사람들한테 나눠줘, 막. 예, 정말요? 국방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감님이 막 해갖고 돈을, 이 별비를 받아갖고 별비를 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막 나눠주고, 그러면서 아주 일명 가우를 확 살리고 가시는 분이 그분이지. 대신에 그 조건, 그렇게 확 살리고 자기가 이게 어깨가 빵빵해지면은 그만큼, 흥족한 만큼 이 정성을 올리는 사람에게 재물복을 준다 그래요. 그게 재물복 주는 신령님, 대감님. 신앙거리에서, 민족 신앙거리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는 재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조건 없어요. 그냥 너 내놔. 이러는 분위기도 해요. 조건 없는 재물을 요구하고, 또 정해지지 않은 별비, 정해지지 않은 별비를 요구하는 신령으로 그만큼 그분의 마음을 맞추면 그만큼 제복을 많이 준다. 또 머무는 곳과 하는 일에 따라서 명호가 또 막 정해져요. 또 말 그대로 무슨 대감, 무슨 대감, 무슨 대감, 무슨 대감, 뭐 산신대감, 용신대감, 무슨 대감, 무슨 대감 하면서 하나 또 이분들도 이걸 다 통칭한다. 네. 하나로 한다. 통칭해서 대감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0번째는 이제 창구신이 있어요. 창구신. 창구요? 뭐 다 알 거예요. 갖가지 기회와 음악을 겸비하고 의식을 진행하는 신령으로 인간의 흉액과 끼를 재워주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는 신령으로서 쉽게 말하면 제주와 지역,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무슨 재주를 가졌냐,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명호가 또 쫙 나눠져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 이렇게 정성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드리는 집안에 뭐 들어있는 흉액도 재울 수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액도 막을 수 있고 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많은 이 창구신들을 하나로 딱 모아서 통칭해갖고 창구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알고들 계세요. 네. 자, 11번째 대신. 대신이라 그래요. 뭐 한문으로 굳이 따지면 큰 신 이런 뜻인데 주로 정성자나 사람들의 기륭하복을 점쳐주는 분, 전복을 내려쳐주는 역할을 주로 하세요. 근데 신앙자가 어찌하냐에 따라서 신앙자의 삶도, 이분들은 신앙자의 삶도 관장을 해요. 그 신앙자의 삶을 관리를 많이 해요. 무당의 삶을 많이 관리하지. 즉 점수를 펼치는 모양 또는 물건에 따라서 명호가 정해지고 또 이분도 또 많겠지. 뭐 요미 대신이니 뭐니 하면서 많아. 또 뭐 많은데 이걸 다 통칭해서 역시 대신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신령.
즉, 뭐, 동자나 동녀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신령의 일을 보좌하고 항상 이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뭐, 마음이 순수해. 순수하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좋고, 한량없이 좋고, 내가 싫으면 또 되게 싫어해. 예, 굉장히. 그래서 심술도 많이 부리지만 기분 좋으면은 정말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는 신령이 이 동자신이라 그래요. 비록 어린데 이게 보면은 이 신령을 보좌해서 내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신령의 명호나 하고 있는 모양새에 따라서 이 동자 동녀신들도 많이 정해져요. 통칭해서 이 남신령은 동자신, 여신령은 동녀신 이렇게 통칭하고 있죠. 즉 이게 12신의 분류예요. 12가지의 분류가 이제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내 아들이 들어왔어. 나는 내 딸이 들어왔어. 이걸 갖다 놓고 태주신이라 그러거든. 태주동자라 그러거든. 근데 원래는 태주동자는 잘 모시지를 않아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분들,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태주신이 있으면 태주신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령님을 모시는데 조상신이 아닌 분들은 이 동자, 동녀님들의 신이 아마 조상신이 아닐 거예요. 자, 지금까지 12신령에 대해서 분류를 했어요. 되게 빨리 했죠. 되게 빨리 했는데 25분이 걸렸어요. 그죠? 우와, 그렇구나. 그럼 오늘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오늘은 또 12나라에 대한 분류를 해줄 거예요. 뭐냐 하면 뭐 이 신앙자님들이 하는데 뭐 12신령 뭐 합의받아 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신 쪽으로 쉽게 말하면 어디 쪽부터냐 하면 장군부터는 이렇게 이 보면은 뭐 천하장군, 지하장군, 각국나라 12장군 이렇게 나와. 뭐 천하 대신, 지하 대신, 각국나라 12대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그럼 12대신은 뭐고 12장군은 뭐야? 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뭐 하늘에 무슨 장군, 뭐에 뭔 장군, 뭔 장군, 뭔 장군 해서 12장군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민족신앙에서 의식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12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12나라, 우선 12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12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12나라는 무엇인가는 이거 신앙자들이 잘 몰라요. 신앙자들이 각국 나라 12나라 이랬는데 그 12나라가 뭐지? 왜 12나라라는지 이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스님이 오늘 방송을 할 거예요. 이 신앙자님들이 들으면 좋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2나라는 이 땅에 고조선이 세워지기 이전에 있던 나라예요. 환국조선일 때 나라가 12국가였어. 환국조선이. 아 정말요? 그럼 뭔 나라가 있었냐?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뭐 비리국, 양운국, 구마항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룩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객현안국, 산하바국, 선비국, 수메리국 이래갖고 12나라가 있는데 이 12나라가 어디까지? 거의 지금 유럽까지. 거기까지 가요. 커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환국조선이라는 땅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커요. 예. 그때는 왜 이렇게 크냐? 이게 그때는 농사를 짓는 게 주업이 아니라 뭐냐면 그 옛날이니까 가축을 키우는 게 주 목적이니까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서로가 전쟁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이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래 어떤 동맹을 맺은 경우야. 근데 이게 토속신앙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왜 마고족이라 그랬잖아. 마고님 마고족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 마고족이 어디냐? 지금 뭐 굳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 파미르고원 그쪽을 중심으로 거기가 또 중심이야. 좌우로 보면. 거기에 모여서 제를 지낼 때는 모여서 마고 신령을 중심으로 거기서 제를 지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가 이 민족신앙 무당님들의 최초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들 계세요? 네. 이게 12나라예요. 네. 이해는 되시죠? 아, 그런 게 있구나, 12나라. 네. 그럼 12거리에 대한 분류, 12거리. 이거 하면 또 칼 들고 막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민족신앙에서는, 곧
시라는 의식을 진행할 때 12거리로 진행을 해요. 근데 이 12거리는 알고 보면 서울, 경기하고 강원, 영서 밖에 없어요. 정말이요? 네. 원래는 이 국거리, 12거리를 하는 국거리는 서울, 경기, 그리고 즉 한양꽃하고 이 강원, 영서꽃밖에 없어요. 남쪽에서도 많이 하던데 예전에는 안 했어요. 예. 그 대개 보면은 어떻게 해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충청도도 이걸 없었어요. 충청도까지도. 근데 지금은 다 해요. 왜냐? 일일 생활권이야. 일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이게 막 퍼져 내려갔고, 강원도 별신굿이라고 하는 이 굿이라고 그랬는데 별신굿이라고 또 통칭이 돼갖고 막 이 해안가를 타고 내려간 거예요. 원래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요쪽에는 이 선거리, 12거리 굿이 없었어요. 예전에.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서울 한양꽃가림 같으면은 12거리를 뭐 첫 번째 주당물림, 두 번째 부정거리 치고, 세 번째 진작거리, 네 번째 산거리, 다섯 번째 불사거리, 여섯 번째 대신거리, 일곱 번째 호국거리,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조상거리, 아홉 번째 큰거리, 열 번째 뭐 안땅 제석거리, 11번째는 성주거리, 12번째 창북거리를 끝으로 굿이 딱 끝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거리라고 그래요. 서울 한양은. 그럼 강원 영서 쪽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 많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이 퍼졌어요, 지금. 첫 번째가 부정 성황거리, 두 번째가 칠성거리, 세 번째가 제석거리, 네 번째가 도사거리, 다섯 번째가 선녀거리, 여섯 번째가 산신거리, 일곱 번째 장군 신장거리, 여덟 번째 대강거리, 아홉 번째 창국거리, 열 번째 대신거리, 11번째 동자동력거리, 그리고 12번째 조상거리. 이렇게 해서 12거리예요. 스님 너무 빨라서 못하겠어요. 다시 듣게 하세요. 다시 보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찬찬히 해갖고 거리는 어떤 겁니다. 이 거리는 어떤 겁니다. 이걸 다 해주고 싶은데 스님이 이 토속신앙에 대해서 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끝으로 스님이 그러니까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끝으로 토속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형태로 하는 방송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네, 너무 길어지니까 아주 이상한 말들이 나와갖고 그래요. 그러나 특별히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얘기하시면은 스님이 그 부분을 채택을 해서 방송을 편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12거리를 하는 끝에는 어디에서든지 이건 뭐 거리에 치어지진 않아요. 거리로 치지는 않는데 뭐 뒷전이다 또는 내전이다 라고 해갖고 귀를 풀어매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성자의 조상 말고 막 따라온 잡귀들이지, 일명 잡귀라고 하는 분들은 풀어매겨. 그리고 풀어서 회원시켜주는 의식이 있어. 너네 이제 있던 대로 가. 먹었으니까 있던 대로 가. 조심해 가세요. 이러는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걸로 끝으로 의식은 끝나요. 근데 굿은 원래 그렇다고 또 끝나는 것도 아니야. 원래 알고 보면 그 뒤에 또 있어요. 자, 엄청 스님이 빨리 하고 대충 했거든. 오늘 이게 원래 이것만 해도 엄청 길어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려면. 근데 이제 벌써 이게 거의 35분을 했네요. 이렇게 했는데. 즉 오늘은 12신령의 분류, 그 다음에 12나라의 분류, 또 12거리의 분류를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결론 오늘 하려는 이 방송의 내용은 요거로 끝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다. 네. 스님이 일부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일부 방송은 요것으로 마칠게요. 그리고, 네, 다음 방송은, 민족신앙의 의식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종류. 아시는 분들도 많겠죠. 종류가 어떤 거. 그럼 어떤 일은 어떨 때 하는 거다. 어떤 일은 어떨 때 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스님이,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하고 민족신앙에 대한 특집 편성 방송은 요것으로 끝을 내려고 해요. 네, 아셨죠? 자,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안 되겠죠? 스님 말이 너무 빨라갖고, 오늘 원래 알고 보면 이 양이 엄청 방대한 양을 스님은 30분 만에 확 줄여놨으니까 힘드실 거예요. 궁금하시다면 각자 찾아오세요. 자,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이거 눌러주시면 네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스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2부 순서 들어갈 테니 스님 방송을 끌 거예요, 지금. 자, 모두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